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앉으셔서 함께 우리가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시간 주님만을 더욱더 높이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영광 안에 내 맘 주에게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모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2월 14일 정릉교회 청소년 일부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핵심인 우리 청소년 일부 학생들이 더욱더 열심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일부의 새로운 식구가 된 1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배정이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학교에서 잘 적응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학업과 친구들과의 교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힘든 시기를 모두가 협력하여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조들이 패스트 등의 재앙적인 전염병을 이겨내면서 겪은 경험을 참고하여 슬기롭게 이겨내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강성봉 전도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므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이 노래 아나요? 한 5초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네, 이 노래 다 알죠? 네,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알 텐데 가사를 굉장히 길죠? 이 가사를 쭉 읽어보면 이런 가사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생명이란 건 참으로 신비해라는 등의 가사가 나옵니다. 친구들은 이 노래를 듣거나 이 가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친구들이 이 노래를 어떤 생각으로 듣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이 가사를 볼 때마다 참 기독교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양묘 두 명은 친남매이고 선교사님의 자녀들이며 이 둘은 부모님을 따라 몽골에서 선교지에서 5년 동안 살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서인지 이 노래의 가사가 더욱 기독교적 느낌이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래의 가사처럼 성경은 생명, 곧 사람이 신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땅을 다스리며 누리도록 살아가게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생물, 다른 창조물과는 다르게 어쩌면 특별하게 지음받은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부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행동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음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과 그리고 걱정과 고민, 염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놀 생각, 학원 가기 싫은 생각, 그리고 쉬고 싶은 생각, 그리고 번뜩이는 아이디어 등 이런 것들이 생각날 것이고 그와 더불어 성적, 그리고 가족,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 등 다양한 걱정과 고민을 생각하며 그리고 안고 살아갈 겁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시작부터 우리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고민과 염려, 먹을 것과 그리고 입을 것을 위하여 고민하는 이 고민과 염려는 사실 특별히 우리 친구들과는 조금 먼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 고민은 A라는 음식점을 갈지 B라는 음식점을 갈지라는 고민이 아니라 또한 오늘은 후드를 입을지 티셔츠를 입을지 셔츠를 입을지 이렇게 취사 선택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는 염려와 고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입을 옷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좀 더 실제적인, 좀 더 생존과 관련된 고민들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우로 보자면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 1960년대까지 살았던 사람들,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을 오늘 내일의 생존을 위하여 고민하며 염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사실 이런 고민과는 조금 멀게 느껴지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고민과는 조금 멀게 느껴집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며 이해할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먹을 것보다 그리고 입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목숨과 몸 그 자체가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 것이고 또한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까마귀 이야기를 하십니다. 까마귀는 먹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거나 노력하지 않는데도 먹을 것을 구하고 살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염려하는 너희는 새들보다 이 까마귀들보다 더 귀하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했듯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 그리고 귀한 존재입니다. 다른 어떤 우리가 아는 사람 위에 다른 창조물보다 훨씬 귀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까마귀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잘 챙기고 보살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겠냐고 우리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원문의 의미로 보자면 이 키는 1시간을 의미하며 의미를 살려서 보면 수명을 1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조합해 보면 곧 염려한다고 해서 키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크고 수명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키와 수명 이 자체는 원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인지 26절의 말씀에 이러한 일들을 보며 주님은 가장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키 그리고 수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키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며 1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1년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일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설교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며 가장 작은 일이라고 하신 게 왠지 모르게 섭섭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섭섭할 수도 있는 발언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걸까요?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어서 키를 늘리고 수명을 늘리는 일은 일도 아닌 일이고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께 한 사람의 키와 수명을 늘리는 건 사실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인 이유는 사람에게 키나 수명이 중요할 수 있으나 키나 수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키나 수명을 가장 작은 일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럼 키나 수명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키나 수명보다 더 중요한 주님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27절, 28절에 백합화와 들풀을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는 아주 예쁜 흰꽃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백합화는 예쁠 수 있지만 이 들풀 우리가 아는 말로 조금 낮춰 부르면 잡초입니다. 이 백합화와 들풀을 말씀하시면서 24절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백합화는 자신이 직접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입었던 그 어떤 것보다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당장 내일 타서 사라질 들풀, 잡초질도 하나님께서는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이어서 예수님께서는 24절과 비슷한 의미이지만 조금 다르게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염려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사람을 향하여 안타까운 눈빛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2절과 같이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하시면서 30절에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고 지구에 살아가니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고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염려하고 생각하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31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1절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구해야 할 것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리고 키나 수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목숨과 몸을 위하여 할 일은 음식이나 옷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길러지고 배를 채우며 입고 살아가는 까마귀, 백합화, 들풀, 세상 만물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길러주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까마귀, 백합화, 들풀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입만 벌리고 음식이 들어오길, 누군가 떠먹여 주길 바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위대하게 일하시며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읽었던 창세기의 말씀이 그러하고, 또한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구할 것은 우리 몸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이 세상보다 크시며 또한 이 세상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의 필요, 세상의 것을 때에 따라 필요에 맞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조금
성경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세상 사람들의 생존 방식과 우리들의 생존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그러할 겁니다. 옷이 진짜 당장 내일 입을 옷, 그러니까 내 눈에 흡족하지 않고 이 디자인이나 색깔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일 당장 입을 게 없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점,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사람의 절대적인 부족, 입을 것의 부족, 먹을 것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면 말이 달라집니다.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나요? 혹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정말로 부족하다면 그런 친구,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그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언급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 자체는 아주 간략하고 심플합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심플 is the best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약간 어렵게 생각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한 것보다 심플이 가장 낫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오늘 말씀에 붙여보면 간단한 어쩌면 심플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좋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우리는 슬프지만 믿음이 작아서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다른 창조물보다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허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세상은 오염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힘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 온전히 또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저런 고민과 염려와 걱정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나 후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주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진리를 믿는다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목숨과 삶을 위하여 구하는 것들, 입을 것 먹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고 그때 비로소 임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이 땅 곳곳에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선생님들을 통하여 그리고 저를 통하여 삶의 자리 가운데에 치열하지만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귀하게 창조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믿고 의지하여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염려가 가득하며 걱정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때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간절히 믿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이, 그리고 그리스도인 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고 살아가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셔서,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며 근심과 풍파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가 입을 것과 먹을 것, 그것을 구하기에 앞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시며 통치자 되시며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간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드러나며 그리고 흘러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한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런저런 고민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염려와 고민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런 것보다 앞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전능하시며 이 세상을 만드시며 또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과 채움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과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미련하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것이 결코 우리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정해진 또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는 마음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십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며, 그리고 또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그 크신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잘 지내죠? 오늘은 광고가 조금 많은데 끝까지 꼭 다 들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가 되었어도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렸는데 드디어 모이는 예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2월 21일 주일 오전 9시 30분 이 베데릴실 교회 지하 1층에서 우리가 드디어 모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기뻐서 이 웃음이 계속 나는데 좌석의 20%, 지금 이렇게 의자 세팅된 의자의 수의 20%가 아닌 원래 벌써 2년 전을 언급해야 되나요? 2년 전에 우리가 앉았던 우리 어린이 2부였던 친구들도 기억할 텐데 의자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그 세 분단, 그때는 중등부였죠. 이 세 분단으로 이렇게 쭉쭉 나 있었는데 그 좌석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20%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얼마나 그리고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생각해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려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다음 주면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2월에 돼서야 보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잘 해주고 있는데 다음 주는 모이는 예배에 나오는 친구들은 이걸 하지 않아도 되네요. 뭔가 기쁘네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 채팅을 남겨주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쓰기 제가 지난주에 계속 제가 쓰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 주는 밀렸어요. 이번 주는 설 연휴가 있었죠. 설 연휴가 있어서 제가 이 달력을 집에 가져가지 못해서 딱 수요일 끊기고
계속 밀려 있습니다.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4일이 밀려 있는데 예배가 끝나면 열심히 또 부지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계속해서 잘 써주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별 모임 우리가 줌으로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모이는 예배가 열리긴 하지만 반별 모임은 여전히 이 줌으로 할게 될 겁니다. 시간은 반별마다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이 반별 줌 모임을 참석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 반별 모임 참석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이제 일기 나눔, 일상과 기도를 나눔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줌 모임이 있는데 오후 2시 그리고 오늘은 임원 선생님과 1학년 선생님들 참여해 주셔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신앙 수련회 이제 2주 앞으로 남았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여전히 어렵고 막막한데 지난주에 제가 스포했죠. 선물 있다고. 오늘 스포 2 청소년 1, 2부니까 저랑 김유성 전도사님 나오는 건 당연한데 그 외에 특별 게스트가 출연합니다. 기대되죠? 누가 나올지 과연 누가 등장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실 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누가 더 나오는지 모르는데 특별 게스트가 있음을 기억해 주길 바라며 이 수련회를 많이 신청해 주고 기억해 주고 참여하길 바랍니다. 사순절 캠페인 지난주 수요일에 모두 보냈는데 사실 갔는지 안 갔는지 제가 등기로 보낸 게 아니라 이게 갔는지 안 갔는지 선생님들한테도 피드백이 없고 그리고 설 연휴라서 아마 안 갔을 텐데 이번 이 캠페인 이 포스터랑 자석은 택배가 아니라 우편으로 갔기 때문에 우편함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받고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것은 아웃하고 하나님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길게 광고를 했는데 마지막 하나 광고가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광고는 조금 슬픈 광고입니다. 군입대 말을 잊지 못하겠는데 제가 계속 싱글벙글 광고했는데 우리 작년부터 우리 청소년 일부를 섬겨주시고 봉사해주신 이찬민 선생님이 내일 군 입대하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작년부터 봉사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 친구들이 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 봉사해 주셨고 지난주 조금 사고가 있었지만 우리 예배를 위하여 섬겨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믿음의 자녀답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군생활 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네. 사실 조금 아마 앵글이 안 잡히실 텐데 네, 조금 더 이쪽으로 오시면 사실 선물이 있는데 제가 선물을 위에서 못 가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선생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고 TMI를 조금 하자면 저는 군대 가는 느낌을 모릅니다.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이 마음 제가 친구들이 가는 것만 보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는 걸 보면서 과연 어떤 느낌일까 어떤 생각일까라는 건 사실 제가 간접적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이 그리고 지금 군대 가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내일 이제 군대 가시는 이찬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몸도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내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선생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찬민 선생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작년부터 또한 청소년 일부를 위하여 섬겨주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라의 부름으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심정은 선생님밖에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힘을 더해 주셔서 또한 내일부터 있을 그 군대 생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느끼며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그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생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 일 없이 평안한 가운데 또한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며 밝게 인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생님 잘 다녀오세요. 네. 이상으로 광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모인 예배로 만나길 바라요. 안녕.